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속한 시대라는 한계, 그가 속한 사회라는 한계, 그가 속한 문화라는 한계가 그의 곁에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를 가두고 있는 것. 그래서 철저히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서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성서학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대했던 그러한 연구가 바로 연구사라는 그러한 분야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는 다양한 연구의 성과들을 기록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학자들이 성경의 특정한 내용들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는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적으로 인하여 수많은 제자 그룹들을 거느리게 되어 학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수많은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성서학을 공부해 나가야 하고 연구해 나가야 하는 제 입장에서, 오늘 이 시대 성서학자가 되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그 당시 학자들의 연구는 굉장히 진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거,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이고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해석 방법론을 선택하여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역시 시대의 한계 속에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구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삶을 사셨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잘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탱탱하고 다들 예쁘고 잘생기고 한때를 주름잡았던 인생을 사셨는데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저도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 있고요.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한계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가득한 인생임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한계가 나를 위한 핑곗거리와 변명거리가 되지요. 나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나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나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가지 못했다라는 핑곗거리로 나에게 작동하게 되는 것. 다행이죠. 그래도 핑곗거리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한계는 그렇게 우리를 규정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을 변명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핑곗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한계라는 그 명확한 한계가 나를 향해 있을 때는 변명거리가 되고 핑곗거리가 되지만 남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한계, 내가 가졌던 상황의 한계를 핑계대며 나를 정당화하는 노력만큼이나 다른 누군가의 한계와 다른 누군가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나에게서는 발견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의 상황과 그의 한계를 이해하기보다, 그래서 그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당장 보여지는 것, 당장 들려오는 소리에 근거하여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외면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극히 너그럽도록 만들어주는 그 한계가 남을 향할 때는 그를 비판하기에 바쁘게 만들고 그에게는 너그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 한계 속에 살았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삭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고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놀랍게도 그 자신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거든요. 유목민이었단 말입니다. 유목민에게 찾아온 흉년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블레셋에 속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자신이 보기에 너무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팔불출이 아니에요. 그의 미모가 창세기의 저자가 보기에도 너무 예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예뻤다고 생각할 만큼 절세 미녀였다는 힌트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미녀와 살았던 자신의 삶이 그 미녀 때문에, 자신의 아내 때문에 큰 위협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입을 대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못생겼거나 굉장히 예쁘거나.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입을 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 어떤 관계냐고 물었을 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비겁하게도 비극적이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은 지역에서 반복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미녀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넌지시 블레셋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전제했음이 분명합니다. 놀랍게도 이삭의 거짓말이 들어먹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루는 이삭이 집안에서 자신의 아내이지만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리브가를 꼭 껴안는 장면이 누군가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비멜렉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딱 걸린 거예요. 딱 들킨 거예요.
네가 안고 있는 것을 보니 너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느냐? 아, 당신들이 나를, 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말이라도 예쁘게 하든지. 그렇죠? 그러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아, 저 여인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빼앗지 못했다는 그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생각했던, 그들은 윤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여인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낸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그 백성이 도덕성을 잃게 될 위기를 마주했으므로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분노했습니다. 마땅한 분노예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비멜렉이 보인 반응이 더 놀라워요. 더 신기해요. 우리 마지막 구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윤리적인가요? 누가 윤리적이지 못한가요? 누가 도덕적인가요? 누가 도덕적이지 못한가요?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자신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삭이 덜 윤리적이고 덜 도덕적이지요. 오히려 그가 깔보았던, 그가 비윤리적이라 전제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며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자는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작용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이삭이 갇혀 있었던 그 한계, 그가 경험했던 그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우리는 이삭보다 나은가? 우리는 이삭과 다르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몰고 있는 짐승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서 이삭은 그들 모두를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땅에 머무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예뻤던 그 아내가 나의 아내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단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도망쳤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자신이 살아야 자신의 가정을 부지할 수 있고 자신이 목축하고 있었던 짐승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알고 계실진데 저 이방인들 앞에서 많은 거짓말 합시다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그래도 괘씸한가요? 그래도 비겁한가요? 가끔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법적으로 이혼 상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부양 가족이 있으면 지원받지 못함으로, 재산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법적으로는 이혼한다 하는 이야기들, 우리 시대에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삭이 비겁한가요? 맞아요. 비겁하다면 우리도 비겁합니다. 이삭이 비윤리적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윤리적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이삭과 같지 않다, 나는 이삭보다 낫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해왔던 내 인생이 이삭의 상황과 이삭의 한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어쩌면 나는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을 나를 위한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로 삼아 왔을진데, 그것이 다른 누구를 향해 있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능멸하며 누군가를 배척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만들어 왔던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움직임이 이삭의 한계와 이삭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에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삭의 어리석었던 결정, 비겁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되어지는 성경에 기록되었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과 환경과 한계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맹목적으로 이삭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상황과 한계를 이해할 때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삭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한계를, 그의 상황을, 그의 어쩔 수 없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이야기에 기록된 이삭을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틀 전 어버이날이었지요. 여러분 그날 뭐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뭐 해드렸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내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왜 나를 더 공부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느냐는 원망이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느냐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느냐는 그 불평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명확한 한계 속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노라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명확한 한계 속에 사셨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만 둘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일제강점기로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시대, 군부 독재 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AI 시대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와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답답하지? 얘야, 나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가르쳐 줄래? 내밀잖아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잖아요. 우리 벌써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핑계, 나는 한계가 많다는 변명, 나를 향해 있는 그 관대한 만큼이나
내 부모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해와, 그러므로 내 부모님이 지금 내 곁에서 살아 숨쉬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변명거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내 형제 자매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오늘 화장을 왜 저렇게 떡졌냐? 오늘 머리 스타일 왜 저러지? 오늘 담임 목사는 왜 코맹맹이 소리 나지? 자기 관리 저렇게 안 되나? 죄송하고요. 그런데 나는 변명거리가 많잖아요. 나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그 관대함이 그의 한계를 이해할 때, 그의 상황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 누구도 서로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일의 결과만 놓고 칭송할 수 있습니까? 일의 결과만 놓고 그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똑같은 상황과 한계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악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처한 한계가 그를 그런 선택을 하도록 등 떠민 것이죠. 항상 나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나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용기, 그러므로 그가 선택한 결과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므로 이삭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중해 드립시다. 우리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존중해 드립시다. 그러한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한 아버지 앞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